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또 스스로 추론하여서 스스로 결론을 낼 줄 압니다. 이미 의료, 증권 거래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윤리나 올바른 가치관이 망가져버린 사람의 손에 이 인공지능이 들려지게 되면은 인류에게는 무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공상 과학 영화가 등장했을 정도 아닙니까? 그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인류를 크게 위협해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슈퍼렌즈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만 겨우 관찰할 수 있는 미물입니다. 바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입니다. 이것들이 일으킨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마치 이것을 비웃듯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퀄라이저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이퀄하게, 동등하게 무너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목숨 잃은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대 갑부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었으며 유명 지식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있었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는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동등하게 무너지고 있으니 이퀄라이즈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전염병은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을 더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목숨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다인종 사회인데 유독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42%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루이지애나주나 미시시피주는 오래전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와서 정착한 주들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지역 사망자 중에는 무려 68%가 이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직업이나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저질 환자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되었을 때 의료기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여러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나라는 상당수 국민들이 영양실조 상태인데다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총체적 재앙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극심한 사회 경제적 고통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마이너스 5.9%, 일본은 마이너스 5.2%, 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7.5%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코로나를 잘 대처해서인지 후하게 전망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1.2%입니다. 만일 각국의 봉쇄 정책이 3분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8%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재앙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도 기어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메시아로 취임하신 셈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 받으셨지만 성령의 능력 힘입어 물리쳐 내셨습니다. 이후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전개하셨습니다. 초기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송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이날도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마을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회당 예배 중에는 연장자나 랍비들이 성경 읽는 순서를 맡곤 했습니다. 마침 선지서 읽는 순서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준 것은 이사야 두루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일종의 메시아 취임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해당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전개하실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번영하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상숭배도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셨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개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켜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만류하셨지만 왕실은 애굽 제국에게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백권을 거머쥐게 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고 남유다 왕국은 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재산은 물론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버리고 다른 민족과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도리어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민들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망해버렸지만 선민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과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용어는 저 옛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이한 제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벨입니다. 우리 성경은 희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쁨의 해라는 뜻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유대 종교력으로는 매 49년을 채운 해의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민간력으로는 그게 1월 10일이 됩니다. 해가 바뀌었으니 50년째가 되는 것이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이 양의 뿔 나팔이 바로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 아닙니까? 이 요벨이 아예 특이한 이 해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1년의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날 아닙니까?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를 시은좌, 은혜가 보이는 자리다, 시은좌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온갖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에는 사회 경제적인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빚도 탕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었던 토지 사용권도 원사용권자에게 돌아옵니다. 토지 소유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용할 뿐이죠. 그나마 희년이 되면 원사용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니 요즘 땅 투기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희년 제도는 바닥을 친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재기할 수 있으니까요. 복음이지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갖게 된 사람은 필요 이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 이 부분을 읽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역은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년정신은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천국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하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희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여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성도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되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희년정신을 실천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와 같은 삶을 지켜본 예루살렘 사회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던 바로 그것처럼 말입니다. 새 신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등록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동받고 등록한 겁니다. 사실 저 옛날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짓눌려 살아가던 밑바닥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해방되고 나서도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뜨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참했던 노예나 뜨내기 시절 지나올 수 있도록 받았던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은 아니지만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일제 늑탈을 당해서도 해방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끔찍한 한국 동란을 겪어서도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반정부 시위 집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담하면 바로 체포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것에는 우리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존경받는 나라 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훌륭한 나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참 기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부모님 통해 이 세상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구어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결실임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맺은 결실인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돌발 변수 어디 하나 둘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이제 끝인가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세상이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로 결실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결실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잊지 않고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재앙이라는 바람 부는 것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기질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맞는지, 또한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돌봄으로써 희년정신 실천하는 공동체가 맞는지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교회는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뿐 아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포로되고 눌리고 갇힌 영혼이 참 많습니다. 누가 그런 이웃인지 부지런히 살피십시다. 사람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유해도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결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등감에 포로가 되고 낮은 자존감에 눌려 지내며 어두운 자화상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아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서로의 손과 어깨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지능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공명할 줄 모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이웃의 아픔에도 공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공명되고 이웃에게 공감해주는 우리는
인공지능이 감히 대체할 수 없는 높은 뜻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향해 희년정신 실천해 나감으로써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